귀하고 복된 밤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또한 대표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만, 이 부족한 자가 전하지만 말씀만 잘 전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금상첨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자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깃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속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회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기회가 일생일대의 기회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 기회가 너무나 중한 나머지 알게 모르게 놓쳐서 슬퍼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각자 저마다 기회가 있어 왔습니다. 저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귀중한 기회였던 것은 부족한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믿게끔 허락해 주셨고, 주님을 믿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인간적인 기회는 또 어떠한 기회였냐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기회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여기 있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사랑교회를 만나게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 동역하는 모든 목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도 이처럼 일생일대에 천우일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떠한 기회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기회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 기회를 솔로몬은 어떻게 선용하였는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감으로, 어떻게 기도함으로 이 기회가 솔로몬에게 다가왔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해하기 쉬운 것이, 솔로몬은 왕위에 등극하는 것도 왕자로서의 삶도, 왕자 이후에 다윗의 왕위를 이은 이후에도 순탄하게 살아왔음을 우리는 잘못 착각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는 것은 오늘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열왕기상 1장 2장을 보시게 되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나와 다윗 왕의 자기 아버지의 왕위는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며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이 순탄치만은 아니하였고, 또한 이후에도 솔로몬의 아비인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왕이 되지만, 왕자로서 솔로몬은 인정받기 이전에 왕위를 계승함으로 너무나도 편하게 왕위를 계승받는 것처럼 오해하며 그 왕위를 굳건하게 해야 하는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봉착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먼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것은 정성을 다하는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왕위에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왕위를 더욱더 견고히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주변국들과 외교를 펼쳐서 이스라엘 땅이 평안을 구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왕의 도리고 이치고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즉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기브온으로 떠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주변 신하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왕이 도대체 왜 저러는 것일까? 지금 정사를 보기에도 바쁜 시간인데 왜 도대체 그런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어떻게 하나님께 1000번이나 번제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인가? 라고 당혹하며 의문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러함에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그 구역이, 그 규모가 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말씀을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크다라는 의미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예배해야 했을까요? 그 당시 제사의 방법들 가운데 가장 까다롭고 가장 손이 많이 가고 가장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하는, 즉 공을 들여야 하는 제사 방법이 번제였습니다. 이 번제를 1000번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솔로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구절이 한 절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는 간단하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1000번이나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가는 솔로몬의 정성 들인 그 예배를 통해, 그 제사를 통해 우리가 취해야 할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도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입 바른 기도가 아닌 철저하게 무릎으로 꿇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도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님께 다 고백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너무나 쉬운 나머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간편해진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정성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최소한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의, 정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은 6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죠.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아버지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본인 자신의 믿음이 홀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 아버지의 믿음을 계대하여서 갖고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확실한 신뢰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신뢰일까요? 어려움 가운데에도, 행복할 때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실하며 신뢰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함, 즉 거짓이 없이 다윗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에도 다윗은 그 범죄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모든 감사함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춤을 추며 솔직하게 거짓 없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의로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직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올곧고 똑바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좌우로 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지, 이 정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정직하게 똑바르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 정직한 마음, 즉 온전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을 솔로몬은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가 알게 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이 되는 부모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점점 지켜가기가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2년 전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기 어렵고 교회에 나오기도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힘겹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또한 코로나 이후에 더 무서운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후손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어가게끔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에서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 것처럼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전도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일 저녁 예배 때마다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기뻐한, 이것만큼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실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본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본이 될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은 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이제서야 본인의 솔직한 고백을 이어갑니다. 먼저 무엇이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인 것입니다. 즉 솔로몬도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았지만 그 믿음이 단순히 바라본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진실한 고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무엇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주께서 종으로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왕위에 등극했을 때 일반적인 왕이라면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위시하여서 횡포를 부리거나 권력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라고 명확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관계 설정이 겉모습만 이런 것이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하나님께 명확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7절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엄청나게 부족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힘이 없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볼품없는 척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솔로몬의 세 번째 기도의 모습은 솔직한 고백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어느 순간 기도가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정도는 기도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조금 내 마음대로 처리해도 되겠지라고 어느 순간 익숙해지는 기도의 생활 패턴들이 있어서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아는 척, 하나님께 내가 몇십 년 동안 믿어온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솔로몬처럼 넙죽 엎드리며 하나님께 저는 종입니다라고 명확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의 모습을 보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제서야 응답해 주십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한 것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구하는 장면입니까, 여러분?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들어야 할 것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여러 가지가 막 떠올랐을 것입니다. 정말로 미래에 대한 꿈이라든지 정말로 이루어야 될 목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정말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받기 위해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서 또한 믿음의 본인이 되는 기도로 또한 솔직한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구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한 분의 기도를 떠올려야만 합니다. 누구의 기도일까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켜질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일생일대의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기회일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위해, 주님을 위해,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셀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시간을 지켜서 그 기회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 거라고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응답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도 응답해 주실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처럼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기회,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기도, 믿음의 본이 되는 기도, 또한 솔직한 고백의 기도, 이 솔로몬의 기도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